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를 주로 불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함으로 능히 못하였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6절은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알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사가 존 뉴턴은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노예로 아프리카로 팔려가 집단 농장에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배의 선장이었는데 그가 이 뉴턴을 어렵게 구조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만취가 되어서 사람들을 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캐나다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바다에 던지고 또 배 안에 차 있는 물을 열심히 모든 선원들이 그 물을 열심히 배 밖으로 퍼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 때문에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선원들이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요나와 같은 뉴턴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요나 같은 저 녀석이 우리 배에 있어서 우리 배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다고. 요나 같은 저놈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일제히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도 극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뉴턴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배가 깨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죽음을 앞둔 뉴턴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로 인해서 뉴턴도 죽음을 면했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목사가 되었고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그 경험을 간증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작사한 찬송이 바로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 아리신 주의 놀라와, 이게 바로 그의 작품, 그의 작사의 찬송인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찬송 3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정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지,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전에 30살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격투하고 하던 그런 곳에 들어가고, 또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뭡니까, 세종문화회관처럼 앞에서 찬양, 앞에서 노래하고 관중들이 탁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외국인이 이 나 같은 죄인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외국인이 가사는 저는 나 같은 죄인으로 알아듣고 그분은 영어로 찬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많이 부르던 찬양곡이니까 그가 부르는 대번에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크도 없고 아무 음향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부르는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네. 찬양 잘하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감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감추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열심히 드러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훨씬 은혜로운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날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적국의 수도인 거예요. 적국의 성인 거예요. 도무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서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동원하시고 큰 풍랑이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요나가 탄 배를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선장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종용합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죽음 앞에 이르렀거든요.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요나에게도 말하죠. 넌 지금 뭐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도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요나가 이 상황을 깨닫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을 제가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재앙이니까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겠죠. 어디서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서는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재앙이 끝날 거라고 말하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이 풍랑 때문에 이제 곧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취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그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아주 지성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인이란 말을 좀 순화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독약이 든 병을 꺼내왔어요. 그 독약이 든 병에 이렇게 독이라고 써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거를 그분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는 여기 독이라는 표지판을 떼어내고 안 좋은 약이라고 쓰면 어떻겠습니까? 독약하고 안 좋은 약은 차이가 있는 거죠. 독약은 먹으면 죽는 약인 거예요. 안 좋은 약은 먹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다윗의 차이는요, 한 가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사울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를 막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하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군은 막 쳐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사울의 변명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진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였더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깨우라라는 존 맥스웰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등대지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암벽 해변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쓸 기름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날이 어둡거나 흐려지면 불을 밝혀서 등대에 불을 밝혀서 바다를 향해 여기 위험한 지역이다, 여기 암초가 있다 하면서 등대를 비추는 거예요. 그 기름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대가 있는 곳에서 마을이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불쌍한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와서는 등대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굶어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기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기름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불쌍하잖아요. 그죠? 등대지기도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한 달치씩이나 있으니까 조금 아껴 쓰면 되지 하고 그 기름에서 조금을 덜어서 할머니에게 줬어요.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헷갈리죠?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른 척 해야 되겠어요? 잘한 일이에요? 헷갈리죠? 좀 더 들어보세요. 또 며칠 있다 보니까 동창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차가 지나가다 마침 요 앞에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주유소까지만 갈 기름을 좀 달라고. 여러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동창이잖아요. 안 주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 그죠? 안 주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까지 기름 그거 조금 주면 어때서? 그러면서 이제 안 주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인 정의에 의해서 기름을 조금 덜어서 줬어요. 친구는 기름 넣고 운전해서 주유소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며칠 또 지나서 부인이 찾아왔어요. 여보, 우리 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우리 아들이 지금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학자금을 못 내고 있어. 이러다가는 우리 아들 대학도 못 보내. 그래서 기름 조금만 줘. 팔아서 내 아들 학자금을 보태 쓰게.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덜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은 기름 팔아서 학자금에 보태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어느 날 아주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폭풍과 치던 어느 날 밤새 바람 불고 폭풍과 쳤어요. 아침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앞을 지나가던 배가 암초를 만나서 좌초하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등대가 그날 밤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등대의 사명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게 등대의 사명인 거죠. 불쌍한 할머니 돕는 거 등대 사명 아니에요. 네, 친구 돕는 거 등대 사명 아니에요.
그죠? 아들 돕는 거 등대 사명 아니에요. 등대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위해서 살 거냐? 그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위해 가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아는 사람도 걸리고. 그런데 사역자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자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곧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해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죽음을 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에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수도인 거예요. 이 성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나라가 원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빨리 니느웨가 망해야지. 그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사명하니까 또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약간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명, 목숨을 하나님께 내놔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어떤 분은 집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을 잘 섬겨서 그 남편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사명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든지 선교사가 되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뚜렷하게 나의 사명이 뭘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이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여. 예수 믿는데 회사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회사 용품 손대고, 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걸로 알아요. 네. 탕비실에 가서 커피 빼다가 집에 가서 먹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그 동네에서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 살 때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매일 싸워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다고 막 손가락 쥐어요. 그 동네 어려운 동네였어요. 막 저희가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후원 막 들어오면 동네 분들한테 가서 막 전도하면 막 치약도 막 나눠주고 칫솔도 막 나눠주고 온갖 생활용품 같은 거 다 후원받아서 막 나눠주면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못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긴 사명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내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게 내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아멘. 네. 요나는 그 풍랑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책임을 알고 있습니까?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어요. 한 집은 매일 싸워요. 한 집은 맨날 웃음소리가 나요. 맨날 싸우는 사람과 맨날 웃음소리가 나는 이 두 집안의 아버지들이 친구예요. 어느 날 맨날 싸우는 집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맨날 너희 집에서 웃음만 나니? 너 안 싸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살아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집사람이 떠는 물을 쏟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반응이 뭔지 알아?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 위험한 곳에 물을 떠나서 당신이 물을 쏟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인의 반응이 이랬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그것도 모르겠죠. 정반대죠. 근데 이 집은 부인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어요? 맞아. 당신이 위험한 데 갖다 놨으니까 쏟았지. 이게 아니라 남편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그거 못 보고 쏟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앞에 나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 아까 내가 봤는데 내가 안 치웠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집은 다 죄인만 살아서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 이야기죠? 남의 집 얘기야. 우리 집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잘못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기 책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누구 책임이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책임이라고 했어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다 여러분 책임이야.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편 잘못 아니고 내 잘못. 아내 잘못 아니고 내 잘못이야. 자식 잘못 아니고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니까 죄송한데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고 모든 잘못이 나의 책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서고 더 경건하게 서고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의 인도자 되어 주사 늘 주님 안에서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